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저희 산상순 저저번 주 시간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무엇에 줄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2011년도에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한국의 베스트셀러로 100만 권이 팔렸던 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그 저스티스라는, 그러니까 정의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그 책을 한국에 시판했을 때 100만 권이 팔리는 아주 기록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교수의 질문이 굉장히 난해해요. 무엇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난해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결국 그 책들이 그렇게 많이 팔렸던 이유는 사람들도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무언가 그 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그 정말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 진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사갔는데, 제가 믿기로는 아마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 100만 명 중에 제가 봤을 때 10명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 근데 그 책을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지 결론을 도출해 보면 정의에 대한 답을 내리질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 정의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정의, 그 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정치적인 입장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그 의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있는 의는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그 의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의의 목마름과 회복, 그 굶주린 자, 그 의에 대하여 굶주린 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스티스라는 이 책, 정의론에 대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정의에 대한 답을 못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쉽게 말해서 코로나 백신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걸 위험을 감수를 하고 맞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하더라도 백신을 맞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슈에 대한 문제만 해도 무엇이 정말 정의이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해도 사실 의견이 많이 나뉠걸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다수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아마 다 갈라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은요, 정치적인 이슈예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왜 갑자기 설교 얘기하는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오늘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입장의 유대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깨버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우리 장수 집사님 기도 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선거철이라서 당과 당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보수와 진보의 당이 서로 싸우고 있고 헐뜯고 있고, 심지어 같은 당끼리도 싸우고.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 답인지에 대해서 내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별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실현시킬 그 왕을 저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왕. 구약시대 때는요, 그들이 봤던 성경은 모세 오경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름이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의의 기준 속에 있는 그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의 나름의 의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이 마치 지금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의 기준들 가운데 교회 나와서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잘하고 있고 이 정치인은 잘못됐고 이 정책은 잘못된 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는 대통령이 서길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 몇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소위 말해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과연 기독교인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온전한 의를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날,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온전한 의에 회복되는 그 나라와 국가의 회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대통령을 예수님으로 뽑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 붙들린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 어쨌든 우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산상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관점, 그 상황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각자의 그 의의 기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을 거들먹거리면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 정도면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간파하시고 이야기하시죠?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오늘 그렇다면 너가 그 낙원에,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그 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의 기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전혀 다른 의의 기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위 안에서 누리는 그 의의 축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지만요, 산상수훈은 행위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견고하게 뿌리부터 박혀 있었던 그들의 그 가치들을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쉽게 깨부셨겠죠.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나씩 그들의 가치들을 부셔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위에 꽂혀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는 그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생각과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을 철저하게 까부시면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오늘 그 로마서의 가장 주제되는 말씀이 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착하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말들 많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내려놓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르침 중 하나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그들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유대인들에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는 무엇이고, 그들에게 약속된 그 배부름, 즉 그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채워짐,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지금 팔복을 계속 쭉 다루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삶의 심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영적 파산 상태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온유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착하게 있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의 소유와 나의 어떠함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네요를 깨닫게 되는 상태, 그게 온유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화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떤 자매님과 제가 통화를 하다가 비느하스의 얘기를 하면서 그 비느하스가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 향해서 창으로 그냥 2명씩 꽂아서 죽이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온유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맞거든요. 근데 그 자매 안에 그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막 그 익사이팅하고 흥분해하는 그 마음들을 제가 나누고 들으면서 저 역시도 막 그런 마음의 흥분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선언 또한 온유함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품이 회복된 자들은요, 이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이제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비워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채우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의를 채워넣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의는 이 제데크라고 해서 제데크예요. 제데크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만 5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해서 200번 이상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단어예요, 바로. 이 뜻은요, 올바르다, 정의롭다,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올바름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카이오스네, 바로 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제한을 두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요. 이 단어에도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인간 수준에서의 의는 그냥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면 의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가치 가운데 아주 훌륭하게 살아내는 것이 의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 스스로 바른 행위로서 만들어내는 의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전가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막 애쓴다고 해서 감당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전가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그 의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이 의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이다. 나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었고요. 율법의 수단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근데 오히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그 지켜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종교적으로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영성은 사라져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든지 아무나 그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분의 의를 자랑하고 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인정받고 살고 있고 라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나가 그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를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나 목마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굶주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심령의 가난함의 은혜를 통과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목마름과 이 주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이해 잘하고 있어요.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들, 그런 자들 어떻게 했대요? 일부러 택하셨대요. 일부러 택하사. 오늘 여러분 주님께 택함 받으셨습니까? 저 여러분 천한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진 게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죠. 할렐루야. 가진 게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을 자꾸 우린 그 죄성 때문에 자꾸 뒤로 놓으려고 하죠. 근데 천한 것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들, 오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일부러 택하셨대요. 일부러 택하셔서 어떤 자들을요? 성경 표현 6절 있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뭐래요? 패하려 하시니.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오늘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의 기준, 오늘 그 의의 기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해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의 의도,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의의 헛배가 불러 있었는지.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며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그 만물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나 여호와가 들어서 사용하면 그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도 너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실 하나님. 근데 주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영존할 것이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이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소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품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한 소품들인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건방을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오죽했으면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대단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삶을 꾸며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요, 비로소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인 것인데,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며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못할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무언가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론 한 사람 기대감은 있으시겠지만 그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포기를 책망하세요. 실패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실수를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자, 나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날 좀 내버려 주세요, 그러한 자를 향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서 21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케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요,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아주 율법 위에서 파닥파닥 뛰던 자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에서 6절에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행위로서도 모든 것이 완벽한 자였다라는 걸 이야기할 만큼 그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했던, 능통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가 아는 것은 자신 역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역시 나 역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과 물에 달려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의에 대한 목마름과 이 굶주림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은 갈망함으로 들어가는 은혜들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자신을 드러내는 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더욱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더 배고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그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뜻은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뒤에 줄이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40일에서 60일 정도를 먹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는 죽을 수도 있는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의를 향해 목말라하고 굶주려는 그 마음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겠다, 내가 이제 도덕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다짐을 자꾸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배부를 수 있을까요? 배고플 수 있을까요? 목마를 수 있을까요? 그걸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있는 건데, 자꾸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해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어떤 가치적 주장을 계속 해내니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에 줄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못하고 목마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만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의가 오늘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의를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렌스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인의 그 목마름과 굶주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단 한 번으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깊은 목마름으로 나아가고 더 깊은 배고픔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목마르세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길 원하고 내 목이 적셔지길 원하고 나의 이 헝거한 이 배고픔들이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그 채워짐의 경험보다 날마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였어도 내일의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내일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만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요, 오늘의 신앙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여러분 안의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회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를 비웠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다들 연애해보시고 다 결혼하시고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더 알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날마다 보고 싶고 매일매일 전화하고 싶고 오늘은 이 친구 뭐를 사줄까 고민도 하게 되고 어떤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서 데이트를 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교제를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인간이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여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한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10년 신앙생활하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장로님 지금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하셨죠? 네. 60년 생활하셨죠, 신앙생활. 근데 어떠세요? 70년 생활하셨어요, 신앙생활만? 장로님 7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새로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70년을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지금 우리 서연자매 나이가 어떻게 되죠? 28이죠.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2배를 더 해야 되거든, 최소. 지겹지 않아요? 이게 안 지겨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근데 연애하고 결혼하면 왜 그 인간은 날마다 지겨울까요? 새롭지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비워진 나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의, 그분의 사랑의 확증이 내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의는 단 한 번에 채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물론 이것이 다윗이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다윗이라 믿고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우리 안에 이 갈망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 이제 나는 전부 모든 것이 이제 다 비워졌습니다. 이제 주님, 나 여기에 무엇으로 채울까요? 제가 2년 전에 개척을 처음 시도했다가 지병이 있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돼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1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섬겼던 그 모든 시간의 결론이 지병이라는 딱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상황 속에 제가 정말 믿었던 목사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카톡을 장문으로 하나를 받게 돼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예배 가운데, 공예배였어요. 예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2시간 동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2시간 동안, 저는 일부러 해도 못하는데 2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무슨 저 파킨슨병 걸린 줄 알았대요, 진짜 처음에는. 미동도 없이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2시간을. 근데 저는 그 2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방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지금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서럽나요? 제가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알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눈물 끝에 어떤 이너 비전, 제 안에서의 어떤 하나의 환상이 하나 보였는데, 제 이 가슴팍에 이만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만한 구멍이. 근데 그 구멍을, 그 자동차 수리해 보신 분은 아는데 그 칠 위에다 빠다칠 한다고 그러잖아요. 칠 까이면 빠다칠을 해서 이렇게 샌딩해서 색칠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막, 그 구멍에 뭐가 막 가득 차 있는데 대충 이렇게 빠다칠 해가지고 덮어 놓은 거예요, 그 구멍을.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조하나, 내가 이제 보여줄게 하면서 그 빠다칠했던 걸 뜯어서 하나씩 꺼내는데, 미움, 시기, 비교의식, 좌절, 책망, 그 별의별 죄라는 죄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꺼내니까 정말, 안나야 코 그만 걸어라. 어디 그 아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안 깨어있어? 자, 방송 보시는 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결혼을 한 건 아니고 자, 이만한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심장에.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2시간의 결론으로 저한테 딱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도하나, 이제 여기 이 구멍에 나로 채우자. 나 예수로 채우자.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계속 섬겼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섬김 통해서 정말 많은 오해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2년의 끝말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2년 동안 집중했던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사역하고 싶어요. 주님,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가 아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탈탈 터는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탈탈 털고 계세요? 이왕 털리시는 거 확 털리십시오. 할렐루야. 탈탈 털리시고요. 다 비우세요. 다 비우시고 그곳에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 의로 채우세요. 그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의로 여러분이 채우실 때, 오늘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통하여서 그 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더 깊이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을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삶을 드립니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분의 동행하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은혜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전사님 설교할 때 자지 말고 코를 고냐 어떻게? 그래서 이들이 받게 될 복이 뭐라는 거예요?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배부름. 헛배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금식을 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육신은 배고플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금식해 보신 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버틸만 하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 배고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배고픔이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영이 배부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배부름은요, 한 번으로 채워져서 만족되는 배부름이 아니라 거룩한 내 안에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채워주십시오라는 오늘 우리 안에 갈망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배부름을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배부르심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되는 그날.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날, 오늘 우리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고 채울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요, 예수님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배부르고 굶주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재 분사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지금 배부른 자, 지금 목마른 자. 그래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현실 속에서 배부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 그 배부름이 온전히 채워지는 그날이 너희 안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채움이,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비워지고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비워지고 온유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주님이 가라시면 내가 갈게요 라는 그 고백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 배부러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 읽고 우리 같이 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채우기 시작하시고 그 의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홍대 샘물교회에 목마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배고픔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오늘 배고픔이라는 이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가 바로 이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굶주려 있는 상태, 정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면서 그 사슴이요, 물을 마실 때는요 목숨을 걸고 마시는 거예요. 그 사슴이 가장 그 짐승으로 하여금 잡아먹힐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코를 물에다 받고 그 물을 막 낼름낼름 먹는, 허겁지겁 먹는 그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오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홍대 샘물교회 성도들 안에 목마름과 아버지 하나님 그 굶주림의 그 영성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목마름, 그 굶주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홍대 샘물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굶주림과 그 목마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굶주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목마름의 은혜가 오늘 우리 홍대 샘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말라 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예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목마름과 아버지 하나님 이 굶주림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스. 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콜링하길 원하는데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해당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경험하고 싶은데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있는, 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뭔가 이 영의 부대낌이 있고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오늘 또한 괜찮으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오늘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영적인 모든 막힌 담이 예수의 이름 안에 회복될지어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더 깊어지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의에 줄이고 같이 찬양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 마르니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길 원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목말라 하며 아버지 하나님 굶주려 하는 그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이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오늘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천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오늘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아버지 당신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날마다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는 온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의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목마르며 굶주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의 속에 배고파하며 굶주려하며 주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 이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고백이 아버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아버지 안에 이들의 기도의 처소 가운데, 오늘 이들이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들의 그 약함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